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4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소망과 절망 그리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소망을 가진 신자가 왜 절망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신자들에게 절망이 생겨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욥의 고백을 통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왜 그렇게 이제 소망 중에 이런 절망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욥이 이제 그 깨달음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10절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그냥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3장 10절, 이것은 뭐 찬양 가사로도 쓰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 문장인데, 이 말씀이 바로 욥의 깊은 깨달음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먼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시험하신 그 길을 내가 간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용인 즉슨 그런 거죠.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이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이것이 이제 뭐 정확하게 사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런 천상의 일을 욥이 다 알지는 못했겠습니다만은,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현재 자기의 삶 속에 닥친 이런 환난과 고난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에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때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그냥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의 누수가 열리면서 하나님의 지식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욥의 지성을, 이 누수를 새롭게 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사용된 수단이 고난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겪을 때 몸으로 마음으로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고, 또 우리의 지성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어떤 계획과 뜻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욥이 생각하고 느끼고 계획하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누수가 변화가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소망과 절망의 이 함수 관계, 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는 이것이 이 세상에서 느끼는 절망이,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소망을 왜 가지게 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욥의 이 고백을 하나씩 보면, 왜냐하면 내가 가는 길을, 가는 길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는이라고 번역한 것이 임마드라고 하는 전치사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임마드는 영어의 with와 같아요. 그래서 뭐뭐와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근데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가는이라고, 이게 나와 함께라는 말을 내가 가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한 길.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도 겪고 있습니다만 그가 지금까지 겪은 그 모든 재난과 그 환난, 이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같다라고 하기보다는 간 것으로 과거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우리말 성경에 그래서 내가 가는 길 그리고 그가 아시는 길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가 아시는 길. 그러면 이게 지금 정확하게 이제 문장이 구분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랬을 때 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간 길, 지나온 길, 그러니까 욥이 겪은 환난 이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제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신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아신다라고 할 때 이제 완료 시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아신 길입니다. 아신 길. 그래서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그랬을 때 단련하다 이게 시험이거든요. 시험. 시험한 길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유혹에 빠뜨리는 어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상태가 온전한지 온전하지 않은지 그것을 알 수 있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한이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한 건데 이 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검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다 마친 후에 다 됐나 안 됐나 마치 이제 뭐 음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뭐 간을 보고 뜸을 보는 이제 예를 들어서 밥을 이렇게 해서 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요리를 여러분들이 하는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간을 보는 거잖아요. 음식이 다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의미가 이제 바한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련한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바로 이제 검사한다, 뭐 시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절의 상반절을 직역을 하면 그가 나를 시험하신 그 길, 그가 나를 시험하신 그 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까지 자신이 겪었던 그 여정, 자기가 겪었던 그 길, 그것이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임을 깨달은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누군가가 뭐 이렇게 집사님, 이거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는 시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집사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이전과 다른 존재로 이렇게 변화시켜 놓으셨는데 그걸 집사님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사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변화를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라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화나는 말이 된다고요. 아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시험? 그러면 대뜸 하는 게 너나 시험하라고 해라. 뭐 이런 오기가 딱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욥이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그가 나를 시험하신 그 길.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지금 이제 최근에 겪은 이 일련의 이런 환란들이죠.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다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걸 바로 그가 나를 시험하신 그 길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시험은 사탄의 시험이잖아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환란과 사회 악과 부조리 이것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이것의 주체는 사탄이라고요. 이런 인간의 삶 속에 불행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의 주체는 사탄이고 사탄이 하는 이것은 무슨 뭐 벌을 주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시험이라고요. 시험. 사탄의 시험. 그러면 사탄의 시험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 욥기에서 우리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되고 틀림없이 알 수 있게 한 것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시험이라는 거.
그럼 그 사탄의 시험이 뭔가, 뭘 시험하는 건가? 이거는 첫째로 하나님이 욥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신다고요. 이때 욥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전적으로 믿으시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사탄에게 입증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시험 자체가 뭡니까? 이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완전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이건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유가 있으니까 또 하나님한테서 뭔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이렇게 어려운 환란이 찾아오거나 시련이 오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이 말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내가 지을 때 지은 내가 알지 네가 아냐. 나는 사람을 그렇게 짓지 않았다. 능력면에 있어서는 너한테 현재의 상태로 보면 너에 못 미치고 너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그 믿음에 있어서는 너는 아는 것만 믿지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알지 못하는 것도 믿는다. 없는 것도 믿는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사탄이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해봐라.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사탄으로 하여금 욥을 시험하게 하셨으니까 그 사탄의 시험의 첫 번째 목적이자 의미는 뭐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욥 자신에게 완전한 사람으로서 만족할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그저 완전한 사람 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초월하는 초월적 존재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욥에게 입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 스스로도 이런 시험을 거치면서 지나고 보면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견디고 이 시험을 지나왔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과 동시에 사람인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뛰어넘는 이런 완전히 신적 존재로 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시험이 실패로 끝나는 시험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이기는 시험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 자신에게 입증하시는 시험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실패하지 않는 확실히 이기는 시험이라고 해서 단번에 시험을 극복하거나 또 시험을 극복하는 일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이렇게 쉬운 그런 거 아니죠. 위태할 때도 있고 정말로 극도의 두려움과 정말 극한의 절망에 빠질 때도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극복하게 되는 시험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에게 일어난 그 고난이 바로 그 사탄의 시험이라는 거, 이것을 이제 욥이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를 시험하신 그 길. 그러니까 그 길을 내가 간 후에는, 그러니까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이 고난의 목적인 거예요. 끝나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치시고
욥기에서 이 욥의 고난에 대한 욥의 고난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오리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야차이거든요. 야차. 이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 기사에서는 땅에게 이런 채소들, 식물들을 내라고 하시고 또 생물들을 내라고 하셔서 땅에서 이런 식물들이 나오고 그리고 땅에서 이런 생물들, 움직이는 동물들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이 내라, 땅들어 내라. 창세기 1장 12절에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 야차예요. 이걸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24절에 창세기 1장 24절에는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이게 이제 야차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는 합당한 것을 내도록 하신 거예요. 땅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 욥기에서는 이 야차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 그러니까 땅의 목적과 사람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이 욥기에서는 하나님과 땅에 대해서는 합당한 것을 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땅이 그런 식물들과 생물들을 내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수단적인 거죠. 그런데 욥기를 통해서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지,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건데, 앞에 욥기 시작을 할 때 욥기 1장 21절에서 처음에 그 시험이 와가지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자식들을 다 잃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겪는 중에 드린 고백이 욥기 1장 21절이거든요. 욥기 21장에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건 절대 주권에 대한 찬양이거든요. 절대 주권의 찬양이에요. 우리가 망하고 병들고 일찍 죽는다 한들 하나님께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선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그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잠시 잠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나서 빛을 보고 수만 번 쉬는 것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어떤 불행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만을 토로하거나 그것을 원망하거나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 환난을 겪을 때 욥이 했던 그 고백이에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죠.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어요?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이에요.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그러면 사람이 알몸으로 나온 거니까 사실상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약하고 비천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같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분으로부터 피조된 그것만으로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이런 고난을 겪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간증,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겪는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 그런 그 군산의 그 할머니 권사님이에요. 자식 둘을 기도원에 보냈다가 거기서 믿음이 좋은 큰딸이 죽었을 때 그 동생인
아들을 죽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이 좋고 착한 딸을 데려가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할머니 권사님의 그게 참 크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없는 이 둘째가 아니라 믿음 좋은 큰 아이를 데려가셔서, 그 말하자면요, 두 자식을 비교하면은 어떤 자식이 좀 더 귀하고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 큰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는 아직 철도 없고 뭐 믿음도 없고 뭐 그냥 망둥이 뛰듯이 뛰는 이런 놈이고. 그러니까 아들을 남겨놓고 딸을 데려가셔서 절대 어떤 남존여비 사상, 남아선호 사상 이런 게 아니라 신앙의 관점에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고백이 사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절대주권 사상에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게 되면 인생에 불만이 없어져요. 원망도 없어지고요. 불평불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주권을 믿으면.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뭐 짜증이 내고 뭐 이렇게 불만이 많고 뭐 이렇게 나쁘고 틀린 게 많고 이래서 막 우리가 혈기를 올리고 그래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됐어. 그것 때문에 막 피가 끓어.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보기는 그 잘못된 사람이나 세상에 대해서 막 혈기를 올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세상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전체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직무유기를 하거나 근무태만이거나 아니면은 뭐 능력이 없거나 뭐 이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게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뭐 변덕이 심하고 이러면 그게 뭐 인간적인 어떤 그 뭐 허물이나 죄와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뭐예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렸더라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알면 소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알몸으로 나왔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이때 나왔다라고 하는 말이 야차예요. 야차. 그러니까 이 욥기 1장 21절에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겠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고 사람은 한없이 비참하고 연약한 존재로서 뭐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는 고백, 엄청난 고백이라고요 사실은.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이냐면 욥기 10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이 뉘앙스가 이제 달라요.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하심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뭐예요? 태어난 걸 저주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욥기 10장 18절의 그 문맥은 이제 첫 번째 그 시험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대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텼던 욥이 무너지는 장면인데, 이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두 번째 시험이죠.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제 욥의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 고난으로 인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 뭐 같이 와서 위로하는 척하고 하더니만은 결국에는 오히려 이제 친구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된 욥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했잖아요.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근데 욥기 10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에 비해서 알몸 정도가 아니라 알몸으로 나온 게 감사한 게 아니라 뭐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너무나 비참한 인간의 실존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욥기 1장에서 했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찾아왔을 때 친구들로부터 그렇게 악담을 듣고 이런 오명을 뒤집어 썼을 때 욥이 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높으신 분이고 나 같은 것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았겠더라. 왜 하나님 그 절대 주권으로 날 낳게 하셨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랬던 욥이 지금 여기서요, 이렇게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럼 10장 18절에서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았더라면, 이게 이제 석가모니가 깨달은 거잖아요. 생좋고 인생은 괴로운 거다. 사는 게 괴로운 거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게 더 낫다. 이게 이제 불교의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욥기 10장 정도의 수준에서 멈춰 있는 게 불교의 깨달음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23장 10절에서 욥의 이 깨달음은 놀라운 거죠. 이런 고난 때문에 차라리 너무나 연약한 인간의 그 비참한 실존을 깨닫고, 인간이라는 거는 이거는 그냥 위험과 고난 아래에서 굉장히 위태로운 삶을 사는 거구나.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욥이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엄청난 이유가 있는 거구나.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울 수도 있는 게 인생인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지금 그 소망과 절망이 오락가락하는 이 소망과 함께 절망이 커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함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믿음으로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금같이 나올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소망과 이 세상 절망이 내 마음속에서는 그냥 소망과 절망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좋았다가 또 두려웠다가 걱정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 하는 이 오락가락하는 이 절망과 소망이 그냥 자동차 엔진에 돌아가는 피스톤처럼 막 그냥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과정이 바로 무엇을 위해서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순금같이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금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그러니까 귀금속을 말합니다. 귀금속.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요 순금같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뭘 넣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겠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또 더 본질적으로 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욥은 아직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순금같이 나올 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보다는 더 가치 있는, 더 지극히 존귀한 어떤 무엇, 아직 몰라요. 왜?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훨씬 더 존귀한 어떤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이 인생을 사는 동안 겪는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23장 10절에 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이게 절망과 소망이 교차하는 인생입니다. 근데 욥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다? 그가 나를 시험하신 길이고, 그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짜증나고 불편하고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두려운 이 모든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다? 시험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시험하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알고 계신 것이고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서도 그렇게 시험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처럼 허용하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뭐예요? 영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한 길이다. 근데 그 싸움은 어떤 거다? 이미 이긴 시험이다. 이긴 싸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도록 다 해놨는데 뭐 죽게 되었다고, 뭐 이러다가 내가 죽는다고, 이러다가 내가 진다고, 왜 이랬냐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악과 부조리조차 믿음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구원은 반드시 시험이 동반되는 거예요. 왜요? 본성이 변화되는 거니까. 다른 본성으로 변화되는 일이 자연스럽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어떤 변화는 반드시 힘이 작용하고 그 힘의 작용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유발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여러분들이 욥이 어떻게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그걸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이기고 지금까지 여러분 인생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이 영적인 시험인 것을 깨닫고 말끔히 정리하시고 현재와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닥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인생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뭐가 잘못돼서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내 팔자가 어떻고 과거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이 세상 안에서의 어떤 인과율로 이걸 해석하려고 하는 이 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고 이런 일 자체가 부활을 위해서 확실히 믿으시고 확실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시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때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리는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고난이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치루어야 할 대가라면 그건 너무 싼 거라는 거. 이거는 기쁘게 그냥 이 고난 속에 나를 내줘도 되는 거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 자녀되는 부활의 그 영광과 기쁨이 무엇인지 알아야 가능한 거죠. 소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인생, 그것의 참된 의미를 믿음으로 깨달으시고 이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부활의 사건이 이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며 그토록 뛰어난 천사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임을 믿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고난과 환난들이 나를 완전한 하나님 자녀되게 하는 귀한 그리고 특별한 축복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지금껏 저희들이 살면서 작은 불편조차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불행하다 여겼던 이런 어리석음에서 깨어나 그 부활의 영광으로 인생에 일어난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모든 고난의 의미와 가치를
부활의 가치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환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뒤틀어지면 하나님과 냉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